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따금씩 듣는 말처럼 정말로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변하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 즉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니느웨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벌을 줄 때에 거기에는 분노만 있지는 않지요, 그죠?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훌륭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벌을 받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의 더 큰 의도는 보이지도 않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아이에게는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나는 네가 더 크고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순간을 모면한 것으로 이제 끝났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지만 어느새 그 깔딱고개 같은 그 고비를 넘어서 숨을 고를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저를 급하게 찾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번 가봤더니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온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그 청년이 그 주에 제법 괜찮은 승용차를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없이 잘 탈 수 있도록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 계속 교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차 타고 안전하게 그렇게 잘 다니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차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마치 그 고사 지내는 사람들처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고 없이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그렇게 부탁은 하지 마세요. 안전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운전하는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때 순간이지만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달라는데 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수도 없겠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의 차 운전석에 앉아서 그것도 핸들 쥐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동안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약간 인간적인 배신감이 남아서 지금도 설교의 예화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계속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 좋겠고, 또 제가 비록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고 또 실패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사정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많이 끌어당겨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이렇게 끌어당겨 봤잖아요. 지금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사람처럼 막 끌어당겨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막 끌어당길 때 우리에게 딸려오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기를 바라는 우리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는 한 번도 바란 적이 없고 구한 적이 없는 영광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영광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런 영광이죠. 그죠? 딱 봐도 높고 강하고 화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딱 보기만 봐도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거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해도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렸던,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그 나무 이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변하면 그 영광도 따라서 함께 변하고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심지어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제나 어제나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순간을 모면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나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2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한번 꼽아 보자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니느웨를 향해서도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요나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그 보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치 부스러기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요나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혼자서 말씀하시고 일도 다 하시면 일도 훨씬 편하고 또 빨리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잘 변하지도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더딘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만 크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효율과 능률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인 거죠. 때문에 교회는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사람을 놓치면요, 다 잃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요.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로 향한 요나의 진심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3절 중간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당시 니느웨 성의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니느웨는요, 구석구석 돌아본다면 사흘 정도가 걸리는 그런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해치우죠. 그지? 그것도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요, 구약 선지자를 통틀어서 제일 짧아요. 5마디밖에 안 됩니다. 우리말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해보면 요나가 외친 말은 이렇습니다.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선포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보통은 죄를 고발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뒤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요나는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의 진심을 보게 되는데, 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기는 했는데 나는 당신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요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의 짧은 외침을 시작으로 해서 이 니느웨에요, 폭발적인 회개운동이 시작됩니다. 5단어밖에는 안 되는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밖에는 들은 게 없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즉 행간을 읽어냈던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무관심하고 있다면, 요나가 그렇게 외면하고 싫어했던,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짧은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읽고 거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서에는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한 요나와 여러 대상들이 짝을 이루면서 이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1장에서는 큰 풍랑을 만난 선원들과 요나가 대조되었다면,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를 삼켰다가 육지에 토해 놓았던 그 물고기가요, 요나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요나와 전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또 제 입으로 이 강단에서 옮기기도 민망한 그런 단어이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 이렇게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죠. 여기는요, 별 근거 없이 마냥 싫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같은 목사가 또 교회가 많은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독한 욕이나 비난으로 갚아줄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지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끝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과 뒤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좀 용서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일의 제일 큰 원인과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저 같은 목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처럼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행간을 읽지 못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마치 죽은 공식이나 법칙이나 철학처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바쁘고 또 말씀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로 마치 간단한 호신술을 배우는 것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척척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칙들을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편리하게 내 주머니에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부담스럽지 않게만 그렇게 보려고 하고, 듣고 말하기에 좋은 그런 구절들 몇 가지 아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묻고 찾으면서 행간을 읽어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닮으려는 의지와 사모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믿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믿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상식이 무너지지.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지. 하나님은 이런 요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불길을 마주하게 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에 일제히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슬픔과 애도의 표시인 베옷을 입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요, 니느웨 왕에게까지 미쳐서 니느웨 왕이 마치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그 선지자 요나가 해야 했던 말을 니느웨 왕이 하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니느웨 왕은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개 운동을 보면서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고 또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로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보좌가 아니라 잿더미 위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나는 망했습니다 하는 표시로 그냥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금식을 공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제까지 우리가 행했던 그 악행과 강포에서 떠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요나서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죽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가 외친 단 5마디의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짐승까지도 회개한 바로 이 사건이 요나서에서 만나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당시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당시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인데 이 당시에 이 아수르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요. 마치 그 바람이 막 빠지고 있는 그 풍선처럼 나라가 굉장히 위태했다라고 해요. 그런 와중에 아마도 이 지진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동반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처럼 요나가 오기 전에 미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치 바짝 마른 지푸라기처럼 니느웨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단 5마디로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시킨 전례 없는, 성경에도 전례가 없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때부터 니느웨 이 성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붙들고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기뻐한다. 이런 일을 원한다. 그리고 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원하듯이 너도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너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던 그것을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두 번째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두 번이 아니고 매주일 또 우리가 성경을 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식과 철학과 논리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또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거기에서 상식이 무너지고 또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달라져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바뀌노? 우리 교회 왜 이렇노?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우리가 바뀌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찬양이다 싶긴 한데 굉장히 쉽고 또 간단합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당신은 참된 그토록 찾으시다.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멘.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2절 다시 한번 부를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대부분 어떻던가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잘할게요.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나를 이 꼴로 만드십니까?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내가 너를 기뻐하듯이 니느웨를 크다고 여기듯이 네가 나를 기뻐하고 너와 함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보이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뜻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요,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 두 번이 아니라 말씀을 열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믿음으로 요나처럼 비록 더디고 또 그 여전히 고집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한 생명빛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고집스럽고 죽을 고비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그 쇠심줄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 희독한 어떤 그런 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어리석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훨씬 더 크고 깊어서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그리고 매주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나는 네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그 기뻐하는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꺾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여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듣기 어려운 말로 비난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조롱을 함께 들으시면서 마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귀한 말씀에서 마치 이 귀한 말씀을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그 진심과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들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그 일을 미뤄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먼저 기쁘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